14장 1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함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멘. 저희 부부가 최근에 이제 이사할 계획을 잡고 좀 여러 군데 이 집 저 집을 좀 보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좀 정말 깨닫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는데 막상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의 교육 문제로 어디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의 이사의 목적은 남편 직장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지하철 라인을 따라서 지역을 둘러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좀 살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집보다 괜찮은 집, 또는 뭐 지금 집만한 수준의 집을 구할 수가 있을지, 또는 우리가 또 금전적으로도 좀 이렇게 감당이 될 만한 집일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면서 의견 충돌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이사에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자.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근심 걱정만 하고 있냐. 기도하면 될 것을.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가 작정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매일 밤 기사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주가 지났을 때 정말 뭐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우리 집이 계약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우리 집이 먼저 계약된 다음에 이사갈 집을 계약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집을 봐놔도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너무 촉박하니까, 조급해지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이 계약이 되면서,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사갈 새 집이 계약이 되면서 너무나 좋게 우리의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이 잘 순적하게 진행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또 체험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역시도 이사를 오랜만에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 집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았거든요. 영원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그런데 막상 이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옮기려고 하다 보고 마음을 이제 이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집도 결국엔 떠나게 되는구나. 우리의 거처라는 것이 그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얼마나 더 이사를 또 할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만 살으란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하라,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었던 준비들이 되면서 좀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집이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괜찮은 집을 우리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로 살 집이니까 안 꾸며야 돼. 우리가 손댈 것이 없어야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그렇구나. 그 집을 들어갈 생각하니까 기대감이 생기면서 어머나,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그래,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죽으면 저 천국 집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 천국에 갈 집이 와, 좋겠다. 과연 어떤 집일까? 약간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설레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게, 그게 인식이 그때 이사를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저 천국집은 어떨까? 저 천국집도 너무 좋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이 연결이 쫙 되면서 좀 저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살 집, 거처가 거주할 집이잖아요. 집을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그 이제 14절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4장이잖아요. 13장의 앞장에 근심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6월절 만찬을 이제 하는 그 장면이에요.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36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가장 반응이 빠른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아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 저도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약간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영원히 마치 함께 할 것 같았던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를 떠난다고 하니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의문이 생기고, 그런데 게다가 설상가상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리라라는 예고의 말씀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먹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먹잖아요. 그 예수님 그건 다 아시니까. 근데 제자들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배신을 한다니 누가 할까 과연. 제자들은 술렁술렁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하게는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그런 예고의 말씀까지 하시니 얼마나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인가 불안하고 정말 근심 걱정에 휩싸이지 않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분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13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좀 짐작이 가시죠. 뭐야 이거 술렁술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하느냐인지는 그 2절 3절의 뒤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깐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하나님 집에 예비하러 가기 위함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베드로 사도처럼 정말 자기가 잘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해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연속일 뿐이잖아요. 우리 이 세상은 정말 완전하게 우리가 살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불안과 근심 걱정을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뭐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불안해하는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삶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또 영원한 그 삶이 있다. 거기는 영원한 집이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잠시만 떠나시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이제 이사를 왜 계획하게 됐냐면 남편이 1년 전부터 이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러버렸죠. 그래 그게 1년이 지난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수원에서 터를 잡고 산 지 벌써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사 얘기를 1년 후에도 또 하니까 그거는 좀 진지하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사를 생각하고 수원 일단부터 집을 보러 다닌 거예요. 지하철역 가까운 곳으로. 그런데 뭐 보러 다녔는데 여러분 마땅한 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도 20년 넘어가지고 낡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희 집보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나 돈은 더 비싸. 아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만 보러 갔다 오면은 마음이 더 심란한 거예요. 야 이거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좋은 괜찮은 집 아니 괜찮지 않더라도 우리 낡은 우리 집 상태라는 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못한 집으로 가면 아니 마음이 울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 때 영적으로 혹시라도 뭔가 힘들진 않을까? 우리가 이사를 갈 때 그 지역의 어떤 영적 특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곳에서 과연 편할까? 여기서 누리는 어떤 다양한 편리함의 인프라는 고사하고라도 나는 마음이 편할까?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남편 직장이랑 저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멀어서 저희 남편이 5년 동안 너무 수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휩싸여버린 거. 와, 나 진짜 잠도 잘 안 와. 그래갖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또 저도 또 괴롭고 그럼 제가 이제 저희가 작전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에 있었던 말씀처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그 집에서 지금 사는 그 집에서만 함께 하겠니? 이사간 그 새로운 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두려움의 안개가 조금 싹 거치더라고요. 다 거친 건 아니지만 싹 거치면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어서 좀 이 집 밖을 나갈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남편과 함께 집을 이제 보러 다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가격이 있어. 가격이 서울 가까이인 곳은 너무 비싸서 우린 거기 가지도 못해. 얼씬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에 이제 경기도권에서도 그래도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을 보러 갔는데 마침 가격이 주변보다 싼 거예요. 그 집이. 그러면서 집 상태도 괜찮고 이 정도면 우리 집 지금 집과 비슷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계약을 이제 하고 싶어서 마음에 찜을 해뒀죠. 근데 이제 우리 집이 안 나가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우리 집이 나가기를.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그 집이 계약되자마자 우리 집이 계약되는 거예요. 아니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고 아쉽고 그랬지만 우리 이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나 보다. 어떻게 그 집이 계약되자마자 우리 집이 계약되냐고요. 그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또 다 잡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계약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작전 기도한 지 한 3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도 굉장히 순적하게 빨리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날 우리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빨리 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다음날 이제 집을 보러 갔는데 우리는 이미 그 집에 다 이사 갔거든요. 마음으로는.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하고 그 남한테 계약된 집 우리 그 지역을 어떻게 하고 장은 어디서 보고 외식할 일 있으면 어디서 해야 되고 다 우리 꿈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괜찮은 집은 없을 거야.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 먹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집이 계약됐으면 빼줘야 되니까 이제 집을 찾아 떠난 것이죠. 인터넷에서 몇 군데를 알아보고 오늘 마음 단단히 먹고 중간에 잠깐 점심도 먹고 열심히 집 돌아보자 라고 결정을 하고 갔는데 아니 웬걸 우리가 맨 처음 그 본 집이 너무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가고 싶었던 집에 대한 미련이 좀 사라질 만큼
그 집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희한한 우연이 있었냐면, 우리 집을 몇 날 며칠 빼줘야 돼요. 그 이사 들어오는 그 사람이 이날 이사를 해야 된대요. 자기네들도 그 날짜를 받아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만 움직일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처음 봤던 그 집이 마침 그 날짜인 거야. 아니, 약속이라도 한데 날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컨디션이 좋은 집이 살아남아 있었냐면, 아무도 계약을 안 했냐면, 날짜가 콕 박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날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탐이 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계약하지 못하고 떠난 거야. 근데 마침 우리 갔더니 그 날짜밖에 안 된대. 우리도 그 날짜밖에 안 된다. 그게 너무 좋지. 오케이, 일단 괜찮았어. 근데 이제 그 집 내부 컨디션을 보니까 상태가 너무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괜찮은 거야. 이제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욕실 인테리어가 그 장이, 수건 넣는 장이 편백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건을 끼워 넣으면 꺼냈을 때 편백나무 향이 은은히 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파트에 살지만 마치 자연에 있는 듯한.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제가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편백나무로 만든 작은 가구라도 하나 사야겠어요 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던 그 첫 집이 맨 처음 살았던 주인이 어떤 집의 일부분, 베란다라든가 그 벽면 한 면을 편백나무로 꾸며놓은 거예요. 우리 집보다 더 많이. 그래서 제가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편백나무라니. 내가 그래서 제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예비하신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남편도 그 집이 썩 나쁘지 않고 마음에 들고, 컨디션도 지금 우리 집보다 내부 상태가 좀 더 좋고,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좀 마음이 되게 신기했던 것이죠. 실망감을 가득 안고 왔는데, 그래 이제 다른 집 볼 거 리스트가 몇 군데 더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잠깐 더위도 식힐 겸 카페에 앉아서 좀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보고 말 거 없이 그냥 그 집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두 사람의 그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계약을 하고, 더 우리가 체력 낭비할 필요 없이. 그리고 거기 집주인도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전세로 몇 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괜찮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마음이 개운하게 이렇게 순적하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덤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정신없이 계약을 했으니까 돌아와서 며칠 지났는데, 아니 그 집에 이사를 갈 것을 생각하니까 아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이사 가고 싶다. 이 집 잘 정리정돈하고 빨리 이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있었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우리 가진 돈으로 조금 더 대출받아서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거나 바란 거 이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아멘.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남편도 이사를 계획하면서 어떤 막연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 같이 하는 이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 또 훨씬 더 조건이 괜찮고, 또 일들이 다 순적하게 풀리고 대출받는 것도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게끔 예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번을 더 이사하겠습니까? 근데 이사할 때 처음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해본 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또 남편 직장도 다니기 쉽게 지하철역도 가깝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게 다른 버스 교통도 괜찮더라고요. 몰랐어요, 계약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렇게
이 땅에서의 이사갈 집도 예비해 주신 예수님이시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이사할 때 천국 본향집은 얼마나 더 멋지고 근사하고 확실하게 예비해 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경험해봐야 안다고.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우리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인 거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경험 안 보면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맛을 보니까 그러면 저 천국 본향집은 더 확실하게 예배해 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저는요 처음으로 더 확실하게 제 말씀으로 와닿더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 정말 분주하게 우리가 이 다음에 갈 거처를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땅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달프고 또 좌절감이 있고 힘든지 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 땅이 원래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 근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봐. 저 천국에는 근심 걱정 없어. 눈물도 없어. 고통도 없어. 거기는 영원한 안식과 행복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의 영원한 집이 있단다. 내가 그 집을 예비하러 간 거야. 지금도 예비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우리 영원한 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 내가 지금 예비하고 나면.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곁을 떠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지금 있는 그 힘든 땅이 아니라 불완전한 땅이 아니라 완전하고 가장 좋은 하늘나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낼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랑 함께 살게 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집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 괜찮은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집이 좋은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이 제법 깨끗하게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더라고.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지만.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 집 저 집 봤더니 왜 마음이 더 심란해졌었냐면 가격은 우리 집보다 훨씬 비싼데 상태는 우리 집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참 실망감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집, 계약한 그 집은 가격 물론 우리 집보다 비싸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보태서 가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내부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보다 괜찮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계약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부들 입장에서는 싱크대도 좀 멀쩡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갈 집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집 버리고 어디 가고 싶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정든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2달 후면 이사거든요. 그 집에 가서 살 것이 싹 그려지고 그 집에서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이렇게 딱 창문을 열면서 커튼을 젖힐 때 햇살이 탁 들어온 그런 게 막 생성이 되면서 그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서 살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을 예비해 주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집을 이렇게 꿈꾸면서 갑자기 불현듯 나중에 그럼 천국에서 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예수님은 진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어쨌든 끝나고 저 천국 집으로 갈 때 이렇게 마음이 설레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좋겠구나. 저는 아직 보지도 못한 저의 천국 집이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지금 이사갈 날짜 받아두고 이렇게 2달 동안 이렇게 설레고 기대가 되고 막 기쁜데 저 천국 분향으로 갔을 때 얼마나 기쁠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죽어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면 들림받아서 가게 될 텐데 나는 너무 근사할 거라는 것이 상상이 되는 거. 어떨까? 좀 나는 마당이 넓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원주택에서 지금 못 살아보니까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살 텐데 또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진짜 오매불만 마음으로만 그리던 진짜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텐데 그분과 직접 만나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 텐데 어떨까 과연 그게 그런 생각이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사를 경험하면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천국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기대가 되고 참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소망이 되고 설레더라고요. 아멘. 자, 우리 그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보세요. 지금 저도 아직은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그 새로운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 집도 우리 집이에요. 맞아. 그런데 이제 그 집 이사갈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재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법적으로 우리는 땅땅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당신은. 그리고 천국에 여러분의 거주지가 있어요.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있는 거야 이미.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집이 있어요. 지어지고 있어요. 뭐 벽이 올라가고 뭐 지붕이 지어지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아직 이제 천국 가실 날이 다 되신 분들은 더 빨리 입주하겠죠. 천국 집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살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도 천국으로 이사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서 더 영원한 삶과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사 몇 번 더 하겠죠. 그러다가 천국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진짜 그것도.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이사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마지막 이사 가게 될 영원한 나의 집, 그 본향집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이사갈 새 집이, 새로운 집이 더 후졌고, 어쨌든 남편 직장과만 가까워지고, 컨디션도 더 안 좋고, 그러면 심란해서 저는 있잖아요. 이사 날짜 꼽는 게 싫었을 거야. 여기서 어떻게든 더 누리다가 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더 상태가 좋은 집이다 보니까 막 기다려줘. 막 설레. 막 디데이 체크했어, 오늘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불편한 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는 것도. 그러니까, 근데 예전엔 그게 막 불평불만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너그러워지더라고요. 뭐 어때? 2달 뒤면 새로운 집으로 갈 텐데 괜찮아 하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집으로 이사할 건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근데 그럼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한 거, 힘든 거, 그런 거 좀 눈 감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고 모으고 뭐 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 슈퍼 부자들은 진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거 뭐 다 짊어지고 갈 수도 없어. 이제는 천국 이사 갈 때는 여기 있는 거는 못 갖고 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막 앙앙불락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 땅에서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원한 집이 있는데 더 좋은데 더 아멘. 근사한데 그죠? 아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장막집은 또 우리 육체를 말해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부활 때 새로운 몸으로 입잖아요. 그것을 새로운 집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영혼이 깃드는 공간이 집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잖아요. 영혼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영혼이 깃드는 그 공간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근데 그 경륜의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집이에요. 집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 헬라어로 따지면.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 자체가 집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뭔 집입니까? 뭔 집입니까? 여러분, 우주 아시죠? 우주가 집주자라는 거 아십니까? 우주 자체가 거대한 집이에요.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 집이시지. 네. 왜냐? 하나님이 천지만물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천지만물의 모든 것에 거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천지를 울린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 영이시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는요, 이거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영이신지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거하잖아요. 우리 육체.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삼라만상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 우주를 포함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거대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 집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이사야서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배웠잖아요. 저는요, 영이신 하나님이 깃드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오면서 우리가 거대한 하나님의 집에서 사실은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되게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있죠, 여러분. 집이라는 그 개념이 저에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영이 거하는 곳이 집이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세계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면, 자,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이나 더 이사를 하겠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여러 번 더 이사할 수 있겠죠. 그죠? 정말 낯선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처음엔 두려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여행도 잘 안 좋아해요. 남들은 여행도 잘 가던데 저는 낯선 곳에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저는 좀 두려운가 봐요. 저에게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 영은 구애받으심이 없잖아요. 여기만 구하고 저기는 안 구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저희 부부에게 진짜 선교를 명령하셔서 어디를 가라고 하면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단기 선교는 가겠어도 남의 나라 땅에 살기엔 너무 저는 두렵고 무서웠어요. 저는 정든 곳을 떠나는 게 싫어요. 엄마를 떠나는 애처럼. 분리불안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이 땅에서 저희가 지금 이사할 집을 그렇게 알뜰살뜰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그 이상으로 해주신 하나님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이 저는 100%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걱정 없어, 문제 없어, 어디를 가든. 그 생각이 드니까 이사가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이사를 몇 번 더 하다가 저 천국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걸 생각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것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어떠세요? 삶은 여러분은 지금 그 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식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마음도 집이에요. 성령이 내주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영으로 여주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내주하시고 왜 어디서든 살려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 마음에 지금 우리는 모르고 못 보고 안 느껴지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시는 집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우리 저천국 집으로 진짜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때 우리 물건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런 금과 같은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베풀고 하나님 사역하고 사명에 충실한 그것만 우리는 보석처럼 들고 가겠죠. 그것은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가 전도한 영혼 구원한 그런 상급만.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좀 팍팍한데 많이 팍팍하겠죠. 당신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면 천국집이 있지.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어. 이 땅에서는 여행하는 것처럼 잠시 잠깐 사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조금은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네. 아무리 부자라도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져보겠다고 남들보다 더 호화스러운 삶을 누려보겠다 그 욕심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조금 내한테 2개 있으면 하나 남한테 베풀고 그렇게 좀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롭게 좀 이렇게 남한테 퍼주면서 이렇게 다 막 끌어모으고 있지 않고 어차피 천국 가면 없어 못 누려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남한테 베푼 그게 천국의 보화 쌓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이 더 이쁘게 잘 지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 원리를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좀 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저희가 새로운 경험, 이사라는 최근에 좀 우리의 삶이 잔잔했거든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게 잔잔한 은혜만 있었어요. 근데 큰 일을 앞두니까 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근심 걱정도 크지만 물론 그 큰 은혜가 오다 보니까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고 영원히 살 저 천국집이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좀 더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머지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잠자고 이 땅에서만 팍팍 맞춰서 사는 그 자체가 잠자는 거잖아요. 영이 잠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이 깨어서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짐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팔 거는 중고에 팔고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하면서 짐을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천국 영원한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그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 천국 본향집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신부로서 삶을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이사하는 이 귀한 경험을 통해서 저 천국 영원한 본향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정말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조금 더 여유롭게 나그네로서 좀 더 저 천국 소망을 둔 사람답게 더 베풀고 더 여유롭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주신 사명대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집으로 잘 이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